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에 29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그덕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분주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큰 재앙이 닥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아마 약점과 약함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무슨 음성을 듣고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도 있지. 또 꿈을 꾼데 이상한 꿈을 꾸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천국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엄청난 신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고 싶으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강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알고 내 약점을 알 때에 오늘 주의 말씀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동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살 때에 절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소가 고양이가 아니 원숭이가 자기 약함을 압니까? 자기 약함을 아는 것이 고동동물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간만이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만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약함과 약점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을 바로 알고 약함을 아는 것이 신앙의 제1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약점을 아는, 자기 약함을 알 때입니다. 시편 13편의 5절에 다윗은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다윗은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약함을 안다. 나의 부족함을 안다. 사람이 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 오만이 뭡니까? 오만과 교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심정이다. 교만은 약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결론 아닙니까? 오만은 뭡니까? 나는 이래도 하는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에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병듦을 알았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여 와서 보시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도 기뻐했다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뭡니까? 자기가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나 같은 못난 사람, 내가 주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그 얼마나 위대하냐, 아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까지 어림없이 갔습니다. 아니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무덤은 괜히 음산합니다. 무덤까지 찾아갔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하고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헌물과 이런 등등의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과 자기 부족함을 알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죽어마땅해야 해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산 사람이 되어 있으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함과 약점을 알 때 자기를 살필 것.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렸다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가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이 말입니다. 머리를 풀어 제끼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측근들과 지금 피난을 가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난을 갈 때, 도망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나르는 새도 뼈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간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피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아도취란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교만방장,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을 살피는 것이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세상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남을 죽이고 남을 묵살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통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황태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 대권을 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하고 지식 있고 앞날이 탄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분을 참지 못하고 공사장에 나가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실수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요, 앞으로 나는 황태자요, 앞으로 나는 애굽의 1인자가 될 거야. 그런 어떤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자기를 살핍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 때에 나라가 반성했었습니다. 무기 영화가 넘쳤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쓴 모든 소위 말해서 의자나 이 등등이 금으로 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귀 영화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를 1000명 데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1000명.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 살았다. 자기를 살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자기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약점을 알고 자기를 살피는 것하고는 여러분 삶의 여정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가 자기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한 7달 만에 8달 만에 태어난 사람과 같아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시로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를 살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 바울이 여러분 약하지 않고 강함만 있었다면은 얼마나 교만방자했어요.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제주 어느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사모님이 치정으로 그냥 갚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아주 찬바람이 생생생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옆방에 가서 큰 소리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사모님 손을 잡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살피지 못할 때에 남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남의 약점, 남의 부족함, 남의 잘못함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연약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바리새인들, 잘나가는 사람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래도 잘나서 그걸 밑바닥에 깔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미워했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쏘달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항상 교만하고 자기보다 남을 살피고 남의 약점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닮지 마라. 그들의 말은 믿지만은 그들의 행동을 따르지 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말은 청산유수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을 그렇게도 보기로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약점과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점과 자기 약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개를 맡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온유함과 그 비길 수 없는 사랑에 감동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 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내가 죄인 것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해결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 이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앞날, 자기의 어떤 그 부명예, 이거는 그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큰 제약을 범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그랬을 때 자기를 살펴야 구원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조그마한 티가 있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남만 보니까 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부족함을 살필 때 그것이 기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1번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만 살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은 나를 살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 때 부르기우 듣기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한 이웃들이 더 많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약함을 알 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활하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동생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할 때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그 힘든 게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진실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절히 알 때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의 연약함은 뭡니까? 질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질그릇이요. 탁 받으면은 산산이 조각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것을 알 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부자 동네보다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아직까지 정이 있습니다. 그래 도시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너는 이고 나는 내. 이런 아주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연약함을 알 때 사람은 남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키 작은 삭개오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것은 죄인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통념에 세리는 죄인이다. 아주 나쁜 죄인이다. 세금을 걷어 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데 자기에게 고깃도 그냥 얼마나 넣고 그냥 조금.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키는 작지 세리라고 하지 어디 가서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을 어울리겠습니까? 이런 자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옥남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그 세리 삭개오의 남을 사랑하고 남을 그렇게도 의지하고 싶은 그 면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남을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의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강한 동물은 외톨이를 많이 삽니다. 외톨이. 그러나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 떼를 지어서 삽니다. 왜? 약하니까. 약하니까 서로 공유합니다. 나의 약함을 알 때, 나의 약함을 알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80년 말까지만 해도 교회가 참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2000년도 월드컵을 지나면서 교회가 쇠락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자꾸 엉뚱한 생각.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세미나에 가서 장로 교수님이 말씀,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간다. 내가 그 말 할 때 사람들이 비고 저게 무슨 개 불 떠넘는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 3만 달러가 넘었어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 때에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남의 연약함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방법이라니까요. 말출이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약점이 없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가 소아마비에 걸렸던 사람. 그러나 훗날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연약함을 알 때 하고 모를 때 하고 날뛰는 그 농도가요 대단히 다릅니다. 어떤 분이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시작하고 책을 지었습니다. 강남은 큰 정신병동이라. 왜 그 말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돈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식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남을 무시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현대인들이 한 80% 70%는 정신병자라 그래요. 옳은 정신을 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마약 청중국이 아닙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뭘 말합니까? 거기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마약이 뭡니까? 쾌락 아닙니까? 쾌락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릴까? 그게 마약 아닙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도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면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못 삽니까? 상대적인 빈곤. 그러면은 그 정말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마약도 안 해보고 뭘 해보자는 거야. 사회가 그런 게 아닙니까? 사회가. 응? 모든 사람들이 잘 삽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습니다. 대머리가 빠졌습니다. 안짝다리입니다. 안길이 안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시를 옮겨주시옵소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너의 약함 때문에 너는 강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우리가 약함을 알고 우리 약점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자기를 살피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은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이고
한평생 살아갈 때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에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 살 때 모든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이 육신도 잘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